인사합시다.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네, 오늘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8절의 말씀으로 한 달란트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벌써 9월입니다. 9월 첫째 주입니다. 여러분 9월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9월 하면 조금 부담스러운 계절입니다. 가을 하늘도 좋고 먹을 것도 많고 참 좋은 계절이지만 저에게 9월 하면 항상 부담이 뭐냐면 열매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9월 이제 중순 넘어가면 또 추석이 있죠. 또 10월 초나 9월 말이 우리는 추석이죠. 또 11월 달이 되면 추수감사절을 드리거든요. 추석이나 추수감사절의 시작을 보면 대부분은 가을에 무언가를 추수해서 우곡백과를 가져오고 또 여러 가지 벼들을 수확해서 하늘에 감사하고 이웃들과 나누는 게 축제, 그리고 이런 명절의 기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곧 가을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거든요. 추수한다는 말 그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에 잘 거뒀나, 잘 일했고 많은 것을 열매를 맺고 있나, 풍성한가를 생각하면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라는 건 무엇일까? 재산의 증식, 건강이 좀 더 나아진 것, 이런 것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열매는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재생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의 은혜가 다른 이에게 전해집니다. 그것 쉽게 얘기하면 전도의 열매. 나로 인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부담. 이게 전도의 열매, 재생산의 열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의와 오자양, 충원절, 사랑, 희락, 화평, 오자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원절, 충성, 온유,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사실 보면 열매는 단수거든요. 복수가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의 인격 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충성, 온유, 절제, 이런 희락, 이런 것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성품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사람 되고 있냐, 쉽게 얘기하면. 작년보다 내가 좀 더 인격이 조금 더 나아졌는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열매.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월은 조금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이죠. 달란트 비유, 보통 우리는 달란트를 재는 능력으로 번역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배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나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 제자들이 벌벌 떨면서 물어본단 말이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야, 세상의 멸망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재앙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싸울 것이고 아비와 자식들이 싸울 것이고 이런 전쟁의 소문들을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 인생의 개인의 종말 또는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24, 25장. 그중에 25장은 이 달란트 비유는 사실 그래서 재능보다는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멸망 또는 결산, 추수에 관심이 있어요. 무엇을 남겼느냐에 초점이 있는 비유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14절만 좀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같으니. 여기서 주인이 타국에 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어요.
주인이죠.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종들에게 줬어요. 종들에게. 무얼? 자기의 소유를, 주인의 소유를 맡긴 거예요. 줬습니까? 맡겼습니까? 소유권이 이전됐습니까? 아니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용할 권리를 빌려준 겁니다.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종들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 신부는 종이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인데 자기의 의사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갑자기 재산을 맡기니까 이제 이거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는 누구의 몫이에요? 자기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면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종이었는데 신부는 여전히 종이지만 사용되는 건 뭐냐면 청지기가 된 거예요. 청지기.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지만 이제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는 내가 주인처럼 살 수 있어요. 주인처럼. 주인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 소유를 가지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원래 내 것은 아니지만 내 것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 뭐가 따를까요? 책임이 따라요. 책임. 이 종들은 이제 청지기가 됐어요. 그런데 나눠줄 때 보니까 또 기준이 있네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나눠줬어요. 맡겼다고 했죠. 맡길 때 기준이 뭡니까? 재능대로예요. 재능. 그죠? 재능대로. 아까 표준 세번역은 이걸 능력대로라고 했어요. 그릇, 능력, 소질, 깜냥 뭐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나눠줬단 말이에요. 소유를 맡기는 원칙이 뭐냐면 주인이 판단한다예요. 주인이 판단한다. 주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기준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오직 누가 하냐면 주인이 아는 거예요. 보니까 얘는 5달란트를 맡기면 잘할 것 같고, 얘는 2달란트를 맡기면 잘 될 것 같고, 얘는 1달란트를 맡기면 잘 좋을 것 같아. 그건 쉽게 얘기하면 그릇이라고 합시다. 그릇. 얘는 이 정도의 그릇이 있고, 얘는 이 정도의 그릇이고, 얘는 이 정도의 그릇이야. 라고 주인이 판단했어요.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는 달란트는 명확하지만, 나는 1달란트, 얘는 2달란트, 5달란트가 명확하지만, 이 비유가 지금 우리 현실로 받아들여지려고 하면 분명한 거는 뭐냐면 아직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몇 달란트를 받은지는 여기 잘 몰라요. 그럼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중에 몇 달란트 정도 받으신 것 같아요? 자, 나는 1달란트 받았다. 나는 2달란트 받았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다 5달란트이신가요? 나는 5달란트 받았다. 나는 받은 게 없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처음에 금수저였죠. 그렇잖아요, 요셉은. 형들 줄줄이 있지만 아빠에게 사랑을 입었고 유일하게 패션의 완성이에요. 자주색 채색 옷도 입었고, 그리고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것도 보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줬으니 보기에는 그는 참 5달란트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팔렸잖아요. 노예가 됐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보여요? 그 순간을 본다면 요셉은 무력한 히브리 여인의 노예일 뿐이죠. 이태인들이 볼 때는 얘는 진짜 흑수저도 아니고 무슨 수저라고, 거의 무수저죠. 무수저. 수저가 없는 아이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온 세상의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리더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선생에서 어디를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금수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수저일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은 모른다는 거예요.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그릇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보세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흙수저죠.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으니까 3개월 동안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일약 다이아몬드 수저가 됐죠. 왕자가 됐으니까.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40년이 다 지나니까 뭐예요? 갑자기 양치기가 됐죠. 도망자가 됐습니다. 살인자로서 도망자가 되었고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어요. 모세는 모세가 술을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술 마시면 항상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왕년에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왕년에 잘 나갔거든. 내가 왕국에서 사는 사람이거든. 제가 요즘 테니스를 치는데 저는 실력이 안 되니까 누가 쳐주냐면 70대 이상의 할아버지 같이 쳐주세요. 정말 잘 치세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거예요. 왕년에가 참 많더라고. 왕년에. 내가 왕년에 다 잘 나가셨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가 어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나우에 현재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왜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뭘 결정하냐면 미래에 앞으로의 날에 어떻게 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인은 현재의 삶을 살아가요. 현재의 삶. 앞서 말한 요셉도 남들이 보기에는 무력한 히브리인이지만 그 안에는 요셉의 마음에는 분노도 있었을 것이고 절망감도 있었겠죠. 추락했으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셉은 그 순간에도 감옥에서도 또 노예로 살았을 때도 자기의 그릇대로 쓰였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릇이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도 또는 모세도 한 달란트도 안 되는 인생처럼 보여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누가 그의 인생을 끝까지 가보지 않고 몇 달란트 인생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신 분은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 인생은 아예 이제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사실 이 한 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에 보면 이 달란트 이러고 이렇게 숫자 1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금, 은의 중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중량. 이 달란트가 그 당시를 보면 얼마냐면 달란트 우리가 뭐 리터나 뭐 이런 무게를 잴 때 킬로그램을 재잖아요. 이때는 달란트를 썼는데 이 달란트는 1달란트가 얼마냐면 20.4kg예요. 20kg가 좀 넘어요. 20.4kg 정도. 그러면 금으로 20.4kg예요. 그럼 금 1kg 금괴 시세를 제가 봤거든요. 현재 얼마냐면 6,718만 4,600원이에요. 1kg의 금괴가 6,700만 원이 좀 넘어요. 그러면 자,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마예요? 현 금액으로 환산하면 13억 7천만 원 정도 돼요. 1달란트라고 하는 그 금액이 13억 7천만 원 정도 된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1달란트도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달란트를 받았는데 자꾸 우리는 뭐 하려고 하냐면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야 같은 종인데 얘는 왜 5달란트고 얘는 2달란트야? 나는 왜 1달란트야? 2달란트도 보기에 야 나는 2달란트인데 얘는 왜 5달란트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기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비교를 하잖아요. 비교하면 반드시 두 가지의 결과를 나타내요. 첫째는 우월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느껴요. 누군가와 비교하잖아요. 비교하면 내가 얘보다 낫다고 하는 우월감 또는
못하다고 하는 열등감을 느끼게 됐어요. 비교를 하면. 보통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우월감을 느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멸시하고 천대까지 갈 수 있어요. 우리는 난 너와 달라가 돼버릴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게 우월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등감을 느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는 이 두 가지 감정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더 위험한 것은 뭐냐면 우월감은 교만으로 빠지게 되고 열등감은 시기와 질투로 가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의 역사처럼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장 결정적 계기로 뭡니까? 시기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는 안 받고 얘는 받았다. 비교한 거예요. 예배 공동체에 있었던 일이에요. 가인도 예배했고 아벨도 예배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예배 공동체에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똑같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결정적 계기는 뭐였어요? 여자들이 개선하고 돌아오는데, 개선장군처럼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노래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불렀어요? 사울이 내 마음에 시기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천천도 좋은데 얘는 만만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비교가 되니까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얘가 이러다가 내 왕권까지 뺏겠구나 싶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를 죽이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결국 사울은 어떻게 죽습니까? 나중에 이방인의 손에 목이 잘리고 성벽에 박히는 자기 사울의 족속이 완전히 멸절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시기심의 결과였어요. 시기심의 결과. 시기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아직 내 달란트는 다 사용되지 않았다로 비교돼야 돼요. 자꾸 남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좀 느끼면 그건 게 뭐냐면 파주가 요즘 부동산 값이 되게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몇 분에게 물어봤거든요. 집값 많이 오르셨다면서요? 좋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알아요? 우리 단지는 1억 5천 올랐는데 옆 단지는 2억 올랐대요. 우리 단지는 1억 5천 올랐는데 얘네는 2억 올랐대요. 우리 단지가 더 좋은데. 나는 그냥 1억 5천 올라준 거 말고 감사할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뭔 이유가 있어요? 야, 나보다 얘가 오른 게 더 좋대요. 정말 새 사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사람인 거예요. 얘가 공부 잘해서 좋겠습니다 하면 뭐라고 말해요?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데 아이고 내 옆집 애는 더 좋았대요. 엄친아라는 말을 괜히 있겠습니까? 엄마 친한 아들은 항상 잘하거든요. 비교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교는 항상 우리에게는 절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는 아직 내 달란트는 다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마지막 골의 지점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 그릇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녹슬기보다는 달아 없어지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녹쓰는 게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삶. 사랑하는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달란트는 누구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5달란트를 받아도 2달란트만 사용하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기만 해요. 이게 비극이에요. 자, 보세요. 이제 한 5달란트를 다 이렇게 나눠주고 떠났어요, 주인은. 그랬더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좀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바로 가서 뭐 했냐면 그것으로 장사했대요.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와 똑같은 게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주인은 여기는 그냥 맡겼다고 말하지만 누가복음은 이것으로 장사하라 하고 명령까지 하고 가요. 장사하라. 그 얘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좀 똑같은 비유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주인이 그걸 맡겼을 때는 그냥 가지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장사하라고 하는, 이익을 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준비된 자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억이에요. 50억 현재로 하면 50억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여러분 바로 쓰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다 준비되셨어요? 우선 줘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 50억을 드리면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준비가 돼 있어요? 저도 50억을 만약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써야 할지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뭘 할지도 몰라요. 짜장면만 먹으면 몇 그릇이야. 이거다가 배 터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치킨 사겠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50억 받으면 11조 하겠지 뭐. 그 다음부터 나머지에 대해서는 없어요. 아직 잘 몰라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말 그대로 주인은 그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재능대로 또는 그의 능력이 50억을 쓸 만한 능력이었기에 그에게 그것을 맡겼음을 알게 돼요. 여기서 하는 게 뭐예요? 주인은 종을 안다는 거예요. 주인은 나를 알고 있어요. 나의 깜냥을 알고 나의 그릇을 알고 있기에 가장 적절한 숫자인 5달란트를 그에게 맡겼던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자, 여기서 또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같이 하여. 그럼 뭐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이 그도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부러워하지도 않았고 부러워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의 질서는 뭐냐면 반드시 너와 나를 비교하게 돼 있어요. 왜요? 순서를 세우거든요.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줄을 세우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실력 지상주의예요. 실력 지상주의.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요. 비교가 없어요.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서로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함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종함일 뿐이에요. 율법주의와 은혜주의가 있죠. 구약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라는 건 내가 잘 지켜서 받는 거예요. 은혜주의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건덕지도 없는 것. 우리 그때 7월달에 진희금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옷도 태백의 광산에 보냈다고 했잖아요. 태백 광산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냥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서 500원 주고 몇백만 원짜리 옷을 500원 주고 샀더니 뭐라고 말해요? 그분들이 내가 잘 샀다 한다고 하잖아요.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잘 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너와 나를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나를. 근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도 곧 받아서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받은 1달란트 받은 자의 비극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에요. 1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뭐 했어요? 땅 팠어요. 그리고 묻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달란트, 제가요 예전에 총무과 병원에서 근무했었는데 월급을 나눠주잖아요. 벌써 몇십 년 전 얘기니까 그때는 계좌이체도 있었고 또 자기 월급 봉투처럼 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꼭 돈으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좌이체하면 우리는 편한데
계좌이체가 아니라 현금으로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총과에 있었으니까 우리 병원하고 은행하고 300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은행에 가서 그 당시 한 1억 좀 넘는 돈을 계좌이체하고 그걸 제 이런 서류 봉투 서류 가방에 넣는데 어떻게 하냐면 수표는 여기다 놔요. 여기다 제 안쪽머리에 넣고, 그리고 서류 봉투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면 한번 손을 넣었다가 꽈요. 이렇게 혹시나 오토바이 날치기 당할까봐. 그리고 이 성수동에 있었는데 옆에 길가로 안 가요. 혹시나 또 오토바이 날치기 당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서 왼쪽에 안 들고 오른손으로 한번 꽈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가면서도 몇 번 이걸 만져봐요. 빠지지는 않았나. 심지어는 가서도 내 5층에 있었는데 저희 사무실이 1층에 병원의 원무과 직원들하고 할 때도 웬만하면 잡담하지 않아요. 목표는 무조건 이걸 빨리 가서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누구랑 인사할 시간도 없어요. 왜? 잘못하면 안 되니까. 내 돈도 아닌데 그거 갖고 있는 그 시간이 정말 저는 제일 싫었던 시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4억 되는 돈을 땅에다가 파묻어 놨어요. 그 사람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땅을 지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 하나가 그 의성 마늘밭에 그 돈판 묻었던 그 사람 같아요. 그거 제대로나 쉬었겠어요? 근처에 포크레인 하나씩 지나가면은 어이구 저거 내 거 파는 거 아니야부터 거기에 그 사람들만 좀 우르르 모여도 어이구 저 내 땅 파는 거 아니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결산하기 이전에 이미 그 삶이 어떻겠냐고요. 그 사람은 주인의 의도와 뜻을 따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주인의 뜻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또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나 자신의 삶을 살고,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예요. 주인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거기에 우리는 이 결론을 아닐까요? 나중에 주인이 결산할 때 얘기하죠. 너 왜 그랬어? 라고 말하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것을 내가 만약에 장사하다가 다 잃어버리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징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럼 차라리 은행에도 맡겨놓지. 이자라도 받게. 그 얘기는 뭐예요? 진짜로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이나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앞서 말한 것처럼 아직까지 몇 달란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죠?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청지기의 세 가지 원칙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첫째는 뭐예요? 내 인생에 주인이 있다.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주인이 결산하실 때가 있다. 인생엔 주인이 있고 주인이 맡기신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결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청지기의식이에요. 결산할 때가 있어요. 국회의원 또는 내년에는 대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참 많이 들어보는 말이 국민의 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종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종처럼 사시는 정치인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그냥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말은 맨날 종이래요. 우리도 뭐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말하죠? 주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주님, 주인 주자를 쓰죠.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우리가 기도할 때든 뭐 할 때 우리는 주님, 내 주인님이라고 말하는데 주인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내 인생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요. 나의 배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국회의원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이고 내 그릇은 얼마나 있고를 전혀 관심 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또는 부러워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며 또는 우월감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자주 보게 돼요. 디모데후서 20장 2장 20절부터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근데 어떤 사람은 금 그릇이고 어떤 사람은 은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이에요. 어떤 사람은 질 그릇이에요. 집에는 종류가 정말 많아요. 저희도 이사 가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항상 그릇장이 있거든요. 제가 결혼 22년 됐지만 그 그릇을 언제 쓰는지 아직도 알지 못해요. 그릇장에 있는 그릇은 도대체 언제 쓰는 겁니까? 이게 박물관에 있는 도자기와 거의 똑같아요. 언제 쓸지 모르겠어요. 항상 있어요. 손님이 오실 때 쓴데. 근데 이 그릇을 쓸 정도의 손님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1년에 한두 번 쓰지도 못하는 그릇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정말 간장 종지처럼 또는 밥그릇처럼 매일 쓰여요. 매일. 쉴 틈이 없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번 쓰이는 게 밥그릇이고 국그릇이에요. 우리는 정말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김장통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밥그릇도 있고 국그릇도 있고 간장종지도 있고 앞접시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그릇은 다 쓰임새에 맞게 쓰이면 되는 거예요. 쓰임새에 맞게 쓰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딱 하나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근데 이 그릇들에게는 종류가 정말 많은데 딱 쓰임 받는 것에 공통점이 있더라. 뭐냐면 깨끗하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써요. 더러운 것은 쓰이지 않아요. 그릇끼리 싸우면 어떻게 되죠? 깨집니다. 그릇끼리 싸우면 깨지는 거예요. 국그릇이 또는 밥그릇이 맨날 그 그릇장에 있는 휘황찬란한 그릇을 보며 본 차이 나니 어떠니 그러면서 이야 너는 언제 쓰냐 나는 맨날 내 인생은 이래가지고 맨날 난 쉴 날이 없다 쉴 날이 없어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릇끼리 부딪히면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시끄럽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국그릇이나 밥그릇에는 얘기하는 거죠. 잘 쓰여서 감사합니다. 자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 인생은 몇 달란트 받느냐에 참 관심이 많아요. 세상은. 넌 몇 달란트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몇 달란트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몇 달란트 있냐는 알 수도 없고 인생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모르니까. 결산할 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몰라요. 몇 달란트 받았느냐에 관심 갖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 있고 쓰이고 있느냐. 쓰고 있느냐. 주인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오늘 설교에 처음으로 들어가죠. 벌써 9월 첫째 주입니다. 8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열매들이 좀 더 맺혀져 가고 계십니다. 앞으로 남겨진 4개월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잘 선용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미리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것들, 그것을 마치 요셉처럼 아니면 저 양치기 했던 모세처럼 확정 짓지 말고 내 인생은 왜 이 꼬라지가 이러지 절망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이 내게 주어진 삶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쓰이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인생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로 와서 먹고 마시라, 우리를 잔치 부르실 날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풍성한 추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